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번제단을 만들어랍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재앙에서 빼내 주시려고 말씀을 먼저 주셨죠. 희생제사, 피제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들은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쫓아오는 애국 군대, 즉 이 사단의 세력도 이기고 홍해를 건넜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샘물이 나도록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표 속에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언약궤보다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을 더 귀중하게 봐야 될 그 담을 언약궤를 만드시라고 하셨고 이제는 그 성막 안에서 언약을 가진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번제단을 만들어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번제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의 모든 죄를 넘겨서 그 짐승의 가죽만 빼놓고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방법이 번제단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배자가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번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아직 교회 안 와 있고 반대로 생각과 마음은 예배 와 있는데 몸은 예배 안 와 있고 물론 또 반대편에서 얘기하면 분명히 얘기할 게 있겠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거는 번제의 의미라는 거죠. 몸이 왔다 안 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배 하나를 우리가 드릴 때 온전하게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이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 하나를 통하여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막을 지으시고 언약궤를 만들고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번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 한 번 때문에요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나는 예배 한 번 드렸는데 내 관계된 모든 현장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 번제단의 예배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알고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굳건히 붙들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돌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된 속에 미리 천군과 천사를 동원시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나 여러분들이 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속에 가는 막혔던 모든 것들은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번제라는 의미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부터 왔던 모든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이 정말 세계복음화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론을 보기 전에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먼저 주셨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의 가장 근본은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인도받는 여정 속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 즉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놓쳤다라는 것은 사실은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실컷 예배 드려놓고 내가 주신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서 어떠한 응답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말씀 외에 지금 나에게 다른 담겨진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른 것을 담아놓은 게 결과로 나와지는 거예요. 그 담겨진 것 가지고 우리가 영이 살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도와드리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인생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계산도 해보는데 실패가 자꾸 찾아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다른 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400년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 아무리 그들이 부르짖고 그들이 아무리 애타게 기다려도 아무리 거기서 애써도 자기들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이 무슨 말입니까? 기쁜 소식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각자가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복음의 색깔이 달라지겠죠. 그렇겠죠? 어떤 고질적인 질병에 해결받지 못하고 계속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질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약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복음이겠죠. 그렇죠. 너무 가난에 찌들어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그게 그 사람한테는 복음이겠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진짜 문제가 뭐냔 말이죠. 나의 진짜 문제. 나의 진짜 문제에 대한 바른 정의가 있지 않으면요, 분명히 다른 걸 진짜라고 믿어요.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환경이 어려우니까, 나는 도와주는 사람 배경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의 복음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틀린 문제에 대한 틀린 답을 찾다 보니까 자꾸요 틀린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 그거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동산에 있는 나무의 과실은 임의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죠.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혹시 맛있게
잘 씹어서 꼭꼭 씹어서 삼키면 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이. 우리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에요. 영이 죽었어요. 우리 영이 죽어서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판단도 흐려지고 진짜 봐야 될 건 못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도록요. 우리가 인간이 타락을 해버리고 죽은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는 놔두고 가짜를 진짜처럼 허상을 실상처럼 속고 사는 인생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헛것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져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얘기했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요. 헛된 것을 자꾸 쫓아가요. 실상을 빼놓고 허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도록 영안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육안만요. 얼마나 밝아졌는지. 그걸 향해요.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범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리라 그랬거든요. 진짜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잘 되는 거는 다 빼고 그거는 내 시간 되면 내 여유 되면 내 생각에 맞으면 내 기준에 합당하면 그러면 그때 챙기고 일단요 보이는 거에 막 다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시간 없어도요 시간 내서라도 가게 돼 있고 그거는요 내 생각과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라도 그거라도 그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죽었어. 완전 죽었어.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게 진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 때문에요 자꾸 내가 원치 않는 재앙이 옵니다. 오라고 빈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고 바라본 적도 없는데 자꾸 재앙이 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재앙, 반복적으로요. 이 고질적인 게 나에게서 떠나가지를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한 개인에게, 한 가정에게, 한 가문에게, 한 지역에게요. 계속이요. 이게 다른 원인이 아니에요. 착하게 안 살았다? 아닙니다. 대충 살았다?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 재앙은 성공하면 없어지냐? 아니라니까요. 저 같은 수준이 말할 자격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여tok 대통령들이 왜 그럽니까? 대통령 아무나 됩니까? 적당히 해서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번에도요 대선 후보가 2명이 거의 대결을 했는데 경합을 했는데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당선되고 탈락되고 했어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 대통령 후보에 나와가지고요 1%의 표만 받아도 그 사람은요 사회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표를 얻었다. 아무나 될 수 있겠어요? 적당히 똑똑하거나 적당히 인격이 좋거나 그래가지고 될 수 없는 자리라니까요. 그런데 왜 총을 맞습니까? 그 부인은 왜 총을 맞습니까? 그 자녀는 왜 대통령이 됐는데 감옥 갑니까? 왜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자살합니까? 대통령 다음 코스가 휴양지가 교도소도 아닌데 왜 줄줄이 그렇게 됩니까? 왜 시장이 됐는데 CCTV가 있는지도 모르고 바지를 내릴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까?
유력한 정치 후보자였던 시장이 왜 자살합니까? 경제인 집안에 뭐가 부족해서 그들이 가진 100분의 1만 저는 줘도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들이 뭐 부족해가지고 왜 또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 됩니까? 그들이 나빠서입니까?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오네시모는 오네시모대로 자꾸 재앙이 오는데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원죄 때문에. 본인들과는 상관없이 와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제 것처럼 얘기하는 말하는 존재 누구요? 사단. 이 사단을 혹은 마귀라 그러기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죠. 이 존재가요. 이 거짓 영이 우리를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한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라 거짓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잡힌 영은 바른 걸 얘기한다 하지만 바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허상을 얘기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 사람이요? 아니에요. 사단이. 다 일에 속고 살아요. 이 진짜 문제를 뭐라 얘기합니까? 이거는 발가락 문제가 아니라 손가락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뇌질환이 아니라 영적 문제란 말이죠.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이해하십니까? 뭐가 영적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르게 모르면요. 다른 답을 찾게 돼 있다니까요. 나의 문제는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복음을 자꾸 다른 걸로 찾는 거예요. 내 문제가 진짜 영적 문제라는 걸 안다라면 그러면요. 진짜 영적 문제의 답, 영적 문제의 복음을 찾게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과를 가서 진료를 받죠. 뼈가 부러졌는데 내과 가면 됩니까? 지금 난 속이 아픈데 지금 정형외과 가가지고 치료해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잘못 왔다고 해요. 다른 병원 가라 그래요. 다른 과 가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나의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부터요. 진단부터 나와줘야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가난이 문제예요? 능력이 없는 게 문제고 전문성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그래가지고는 진짜 답 못 찾아요. 어느 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조두순이 온다라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묻더라고요. 어떡합니까? 목사인데. 말은 와야 된다 그랬죠. 교회는 이런 영적 문제 가진 자가 와야죠. 그 조두순 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아시죠? 인간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른이 성인을 대상으로도 그런 게 아니라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어떻게 내장이 밖으로 다 튀어나오는 만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조둔신 씨의 배경에 있는 이 영적 문제라는 걸 못 보면 쳐 죽일 놈이겠죠. 믹서기에 갈아 죽일 놈이야겠죠. 조두순 씨가 출소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런 사람과 한 집에 한 동네에 살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지역 가면 받아줍니까? 다른 지역 가면 들어오기도 전에 또 난리 나겠죠? 그럼 그 사람은 한국을 떠나야 됩니까? 지구를 떠나야 됩니까? 정말 막상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온다라면 제가 속에 있는 진짜가 드러나겠지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모르게 뭔가에 잡혀서.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요, 교육자가 이 후대 렘넌트를 데리고 말씀 운동을 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요. 이 교육자가 갑자기요, 이 렘넌트를 겁탈하려고 그랬는 거예요.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실컷 말씀 운동하고 예배 드리고 와서, 그리고 와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그 교육자의 담임 목사님이 불렀대요. 주변의 다른 부교육자들은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저거 버릇 고쳐야 된다. 저거 그냥 놔두면 저거 해결 안 된다. 단호하게 결단 있게 진짜 쓴맛을 보여줘야 저거 끊어지지, 안 그러면 안 끊어진다. 이랬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살려야 된다. 그걸 죽이면 되겠냐. 불러가지고 얘기했대요. 네 도대체 왜 그랬어? 그 당사자가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핑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른 말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맞는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뭔가요, 이게 한번 쿡 찾아오면요, 자기의 정신 차려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진짜 해답.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진짜 답이에요. 이 영적 문제의 유일한 해답,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갈보리산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요.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석가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공자도 맹자도 아닌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석가 믿으면 이 문제에서 해결받습니다. 제가 어제요, 이제 오늘 예배를 두고 이제 뭐 우리 방송 뭐 유튜브를 좀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뭐 좋아요 누르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었고요. 그 사람은 계속 눌러요. 앞으로 누를지 안 누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태까지 댓글을 아무도 안 적었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 예배 영상에 댓글이 있는 거예요. 오, 누가 댓글을 달았네? 이래가 댓글을 딱 눌러봤어요. 그러니까 댓글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목사님 말씀에 진정성이 있네요. 딱 이래 적어놨어요. 이야, 누가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댓글에서 나와서 보니까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어요? 신종목 목사님 예배였어. 순간요. 이씨. 나는 그럼 진정성이 없다는 건가? 그럼 나는 여태까지 그래서 나한테 사기꾼이라 그랬나? 이런 생각이요. 퍽 뜨는데 바로 뒤에 무슨 생각이요? 아이고 인간아. 세계복음 한다라는 인간이. 지난주 메시지인가 본부에서 그랬죠. 진짜 세계복음 할 사람은 다른 교회부터 생각한다. 진짜 세계복음 할 사람은 다른 사람부터 생각한다. 내 교회, 우리 사람 이거보다 다른 교회, 다른 사람. 내가 그걸 턱 보는데 이 인간이 이게 세계복음 할 인간이 맞겠나 이거. 이래가지고 세계복음 하겠나. 이런 생각이 더 올라오는 거야. 역시나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모르겠고요. 아직까지 나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릇은 준비 안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더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더 올라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올라요. 사실은 그 생각이 언제부터 있었겠어요? 저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항상 누구와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 봤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늘 부족하지? 그게요, 우리 가문의 배경, 내 성장 배경 속에서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비교의식. 늘 나는 당했다, 이용당했다, 그런 피해의식.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목소리도 이상하고 키도 작다 말았는지 이런 열등감 저에게 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이요, 이런 영적 문제 속에서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고 속에요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아닌 말로 상처가 없으면 그런 거에서 해방됐고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역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아닌 말로 우리 교회 채널에 누가 들어와서 그런지 그걸만 분명히 범인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교회 메시지 누가 그걸 보겠냔 말이야. 그런데 그걸 와가 그런 댓글을 남겼다라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뭐가 건들리기만 하면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뭔가요 막 나도 모르게 왜 나한테는 댓글 안 달고 누구한테 댓글 달고 내가 아무리 그걸 갖다가 내가 안 그래야지 한다고 안 그래질까요 그게?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진짜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쉼을 어디서 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요, 거기에는 안식 없어요. 편한 걸 찾으려면 편의점 가면 된다 그랬죠. 하지만 평안을 찾으려면 하나님 안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위로받고 저렇게 위로받고 그거는 잠시죠. 잠시. 진짜 하나님 안에 가야 돼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찾는 평안은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쉬려면 세상으로 가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들 주님 안으로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그거를 해소하고 그 꽉 찬 거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넘겨보려고 세상 방법으로 찾지 않냔 말이죠. 이게 진짜 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뭐 때문에 믿습니까? 진짜 문제, 진짜 해답 속에 참 평안 얻으려고 믿는 거거든요.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얻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이거 조금 누리고 나면 그때부터 보입니다. 내가 진짜 해답을 얻고 나면 그때 들리기 시작해요. 천명.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속에 있게 하셨다가 진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와집니다. 다른 음성이 아니라 갑자기 길 가는데 동춘아 동춘아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요. 나는 왜 지난날 이런 문제 속에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문제 속에 있게 하시다가 나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문제 속에서 해결받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유가 나와진다니까요. 그게 턱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무속인 가문 속에 나는 있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이게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들리고 나면 같은 말인데 조금 달라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나보다 잘난 사람 많고 나보다 인격 좋은 사람 많고 배경 좋은 사람 많은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을 부르셨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그럼 무너진 자만 하나님이 쓰시냐? 아니죠. 바울 같은 경우는요,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였습니다. 육신적으로는요, 남들에게 빠질 것 없을 만큼요, 모든 걸 가졌었던 게 바울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심에 있어서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너진 자는 무너진 자대로 하나님께서 이 이유를 발견하면요, 사용하시는 거고, 엘리트는 성공한 만큼 그 성공한 성공 속에서 이거 발견하면요 쓰임 받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기준은 2부 때 좀 보겠지만 다른 데에 있지 않아요. 진짜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되고 볼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는 거죠. 다른 걸 보고 있고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쓰겠어요? 그게 맞다라고 끝까지 우기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거기에 안 맞으면 교회도 짐 싸가 나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냐 말이죠. 천명 소명 사명 속에 나의 갈 길이 들리는 거잖아요. 사명.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게 더욱 나온다니까요. 이걸 보고 복음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답 없는 인생이 답을 찾아 미래까지도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 그래서 복음은 뭐죠?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로 알았다. 이 복음의 내용을 바로 알았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끝난 겁니다.
하나를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지. 저와 우리가 왜 어렵냐? 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그건 복음이지 뭐. 뭐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지 뭐. 그냥 그래서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오직 예수. 여러분들이 오직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본론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불을 옮기는 그릇 그랬습니다. 불을 옮기는 그릇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옮겼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요? 사단의 노예에서 어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쪽으로.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나는 저주 재앙이 아직까지 오는 것 같다. 그게 옛 생각이에요. 옛 생각.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전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 아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 다 끝낸 걸 왜 그렇게 자꾸 끄집어내고 하나님은 이제 상관없다 그러는데 왜 내가 자꾸 또 끄집고 와가지고 나는 이렇니 저렇니. 그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요. 출애굽이라는 거는 해방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해방받았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멸망에서 끝났다라는 겁니다. 지옥 권세에서 우리는요 상관없는 자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복음 없는 사람들 얘기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점검하셔서 난 복음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요 복음부터 알고 진짜 나는 영접은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뭐 재영접 아닙니다. 영접하시면 돼요. 괜히 어중간하게 있다가 진짜 축복 다 놓치고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이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전 것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데는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도피성이란 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살인자도 강도도 어떤 사람도 죄를 범한 자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죄를 묻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문제 속에. 뭔가의 순간 잡혀서요 어린 아이를 평생에 여자 구실을 못하게 만들 만큼 실컷 예배드리다가 교회로 오는 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게 의도하고 계획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순간 확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실수, 그 연약함을 이제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네피림 뭡니까? 사단이 장악한 시대잖아요. 네피림 무슨 뜻입니까? 위에서 떨어졌다 이 뜻이에요. 사단이 위에서 떨어져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장악한 시대.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의 좋은 것대로 취하는 시대가 그게 바로 네피림 아닙니까? 사단에게 장악되면 그래요. 그래서 나 중심이고 유익 중심이에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내가 볼 때 좋아야지. 내 기분에 맞아야 하나님이고 교회지. 내 생각에 맞아야 그것도 훈련이고 인도지. 안 맞으면 다 끝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걸 붙잡아 놓고 곤장 100대 때리면 정신 차리겠어요? 제가 그랬죠. 제 인생을 두고 정말 중요하게 교회를 인도받아야 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는요. 내 인생 중에 최고의 결단이었어요. 저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그 교회가 무슨 말을 들으며 그 교회 가면 훈련이 어떠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지 저는 알았어요. 근데 저는 결단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은 저런 데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결단을 하고 갔어요. 그렇게 결단을 하고 갔는데도요. 제가 위치상으로 보면 저 의자 끝에 제일 뒤야 저기 앉아. 목사님의 메시지를요. 진짜 눈이 뚫어져라. 집중하고 들었는데요. 갑자기 내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 동추해. 눈 떠라. 그러면서 그 뒷말에 저거 영이 죽어서 그렇다면서. 저는요. 아 맞다. 저는요 인정했어요. 내가 영이 죽었구나. 교육자지만 영이 죽었구나.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영이 죽은 상태구나. 지옥 간다가 아니라 불신자 상태의 영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받고 있구나. 저는 알았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교회에 피해만 주고 옆에 사람에게 상처만 주던 저에게 하나님은 기회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 자들이 어디 가서 힘없고 어디 가서 치유받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지금 보니까 그래도 봐줄 만하지. 요 증인 앉아 있잖아요. 나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 모습 말고 예전의 모습 속에 제가 여러분들 옆에 있다면 여러분들요 저 못 봐줍니다. 조금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저 곰 같은 사람이니까 있었지. 저게 좀 약간 여유과였으면 벌써 도망갔어요. 이 곰이 좀 무디잖아요. 생각이 없고. 그래서 있었지. 여러분들 같으면요. 얼굴을 작살내는 게 아니라 목을 쳤을 거예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연약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저에게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요 은혜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기다려주는 겁니다. 또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내게 거저 주신 은혜를 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값을 물어야 됩니까? 왜 대가를 물어야 됩니까? 이 안에 들어오면 사니까.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기회 주고 또 기다려주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 그거를 체험하게 한 게 모리아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뭘로요? 번제물로. 그때 아들 이삭에게 제단에 피울 뭐라죠? 나무를 지게 만들고 아브라함은 불을 들고 그 가는 길에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제사를 지낼 불과 이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을 거다 그랬거든요. 다 준비해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시키고 이제 진짜 번제물로 바르려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상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딱 희생제물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번제물을. 순양이 나뭇가지에 뿌리 걸려가지고 딱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 그러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해방은 그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음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이걸 한번 경험하면 이게 안 사라진다니까요.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이걸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문제, 사건, 갈등, 위기에서.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갈등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체험하게 하신다니까. 네가 누구냐? 네가 내 새끼야. 넌 빛의 자녀야. 어둠에 있을 수가 없어. 너는 저주 재앙과는 멀어진 자야. 이거를 그때 확인시켜 주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 속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아.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그거 계속 허락하는데 나는 그게 계속 고통이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불려냈냐.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거라도 있었다. 죽으면 누울 자리라도 있었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좀 이걸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내 모퉁이의 뿔 그랬습니다. 이게 뭐와 연결된다고요? 제단과. 지금 얘기하는 이 번제단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 뿔이라는 건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이 능력 가지고 이 능력으로만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요? 제단과 연결돼요. 이게 예배와 연결되어질 때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니까요. 해결되어졌다면 정확하게 얘기하지만요. 증거를 얻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승리하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셔가지고 교도문 읽는다 하는데 그때 찾지 마시고 조금만 와가지고 뭐 하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주보를 왜 만듭니까? 좀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그게 기도잖아요. 예배가 뭔 줄을 안다라면 그거 좀 준비하는 게 힘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하나가요. 예배하고 다 연결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깐이라도 준비하는 그게요. 진짜 이 예배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한테는요.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 예배가 뭔지를 안다면. 일찍 와라 늦게 와라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라 그 말 아니라니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제단과 연결돼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실수하고 연약한 자들이 이 제단에 연결된 이 뿔을 통하여서 뭘 얻어야 돼요? 진짜 능력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요. 영적 문제에서 못 이깁니다. 영적 문제 눌려보셨습니까? 일어나고 싶어도 뭐 안 일어나져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이 안 돌아오는데 어떡합니까? 그걸 가지고 주변에서는 니는 왜 그렇게 사니?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니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니?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요 답이 아니라니까요. 행동 고쳐라 말 고쳐라 안 된다니까요. 그게 영적 문제 속에서 와진 거면. 영적 문제가 아닌 거는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TV 프로그램 중에 자주 보는 것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금쪽이, 하나는
개는 훌륭하다. 저는요, 영적인 것 빼놓고 나면 한 프로그램은 사람이 대상이고 한 프로그램은 개가 대상인데 내용은 내 눈에는 똑같이 보여요. 뭐만 바꿔요? 생각 바꾸고. 뭘 바꿔요? 행동 바꾸고. 그럼 개나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거는 훈련시키면 돼요.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요, 바뀌더라고요. 개도요, 간식 주면서 이렇게 하니까요, 바뀌더라니까요. 근데 영적인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이 은혜를 먼저 받은 게 맞다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게 맞다라면, 그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은 자가 맞다라면, 먼저 용서받은 자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용서를 받겠냐. 이거는 사람한테 잘해주자가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고리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고리라는 건 연결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 번제라는 걸 알았던, 제단이라는 걸 알았던, 언약궤라는 걸 알았던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잤어요.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고,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평화가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흐름이 엘리야에게 전달되었어요. 엘리야가 850대 1로 거짓 선지자와 싸우던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이 번제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흐름, 언약을 가진 엘리야는요, 확신이 있었어요. 얼만큼요? 850대 1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을 조롱할 만큼, 그리고 자기 차례에는 제단에 물을 부라가 할 만큼, 지금 불이 붙어야 될 제단에 물을 부어라 했다니까. 그만큼요, 확신을 가졌답니다. 확신. 이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 엘리야의 전의 시간표가 있었겠죠. 분명히 이거 체험하게 하셨어요. 시간 없다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다 읽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다니엘과 색청년에게 전달돼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색청년은 우상 앞에 드린 음식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풀만 먹을 거냐? 고기 안 먹고 너희들이 얼마나 안 상하는지 보자. 이랬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고기 먹었던 지들보다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 그 고기 먹지 않았던 다니엘과 색청년의 얼굴이요, 더 맑았어요. 더 맑았어요. 이 색청년은 어땠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 7배나 강하게 한 그 불에 던져졌는데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천사와 동행했어요. 왕이 신기해가지고 나와봐라 그러니까요. 안에서 4명 걷다가 나와봐라 그러니까 3명만 나왔어요. 그 한 명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빠졌을 때 어땠습니까? 사주의 사자가 이 사자의 입을 봉하였어요. 그 능력이 전달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오늘 제단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어 그랬죠. 1절에 보니까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범제단을 만들었으니,
이 조각목이라는 목이라는 거는 십dim나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게 아카시아 나무 계열의 나무인데 다른 나무보다는 비교적 튼튼하고 오래가는 나무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튼튼하고 오래간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걸 봐야죠. 영원한 걸. 그래서 진짜 영원한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라면 영원한 거는 이것밖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 들어간 생명은요, 영원한 겁니다.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한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생명을 받은 신자, 믿는 자죠. 이 신자가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받았는데 왜 그것이 안 나타나냐? 복음은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사실은요 치유를 못 받아서 그래요. 옛 각인 뿌리 체질에 자꾸 영향을 받는 그 상태로 있어서 그렇단 말이죠. 치유라 그러니까 또 다른 치유가 아니라. 그래서 이 치유를 받고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얘기는 이 치유받고 나면요 나를 부르신 사명이 분명히 나와집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거를 안다라면 사명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뭐 사명을 다른 말로 하면 미션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으니까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임마누엘 언약계라고 제가 좀 기도하면서 지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생명을 전하는 교회, 기존 신자에게는 치유와 미션, 언약을 발견시켜주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이거를 남기는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고 어떤 사람이요? 엘리트든지 오네시모든지 영적 문제 속에서 계속 고통을 받는 장아들, 그런 자들이 오고 가고 미션을 찾지 못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방황하고 능력이 없는 자들이 오고 가고 올 수 있는 교회. 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의 이 번제단은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에서의 하나님과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번제단은 다른 거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그게 언제 되는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우리는 뭘 가져야 됩니까? 방향을 봐야죠.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것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림을 그려보라 하신 겁니다.
나의 그림이 하나님 안에서 나와져야 돼. 나의 CVDIP가 하나님 것 안에서 나와져야 돼. 내가 그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번제단의 의미를 아시고 진짜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깨닫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제는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밀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정말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